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특별 계시인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피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게 뭡니까? 이 성경의 그 기원이 하나님 자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했고, 또 이 성경의 내용도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라고 했으며, 또 성경이 주어진 궁극적인 그 목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 성경이 진짜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특별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러한 믿음을 넘어서서 기반하여서 이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성찬도 했지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자는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 이걸 기뻐하지 않고 읽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그럼 진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해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자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다른 무엇보다, 그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과 의도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성경책이 있다, 내가 이걸 읽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좁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무지도 아시고 우리의 혼란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이게 반응들, 이런 것들을 다 아시는 분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에는요 언제나 이 계시의 말씀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을 기초해야 합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과 삶은 오직 이 성경에 기초하여서만, 또 의존하여서만 형성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하신 이제 박윤선 박사님은 이러한 신앙적인 태도를 계시 의존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느끼는 것도, 우리의 어떤 취하는 모든 방법들도 이 성경의 계시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우리 나눔에서도 얘기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굴레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지금 못 읽고 포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성경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목사는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나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아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점점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진리에 이탈하겠죠. 그리고 허망하여지고 썩어지고 결국은 낭떠러져인 그런 길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특히 지난번에 어떤 우리 지체들도 여러 명이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시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는 자꾸 이제 감각적이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경험하거나 깨닫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바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미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거짓 그런 영혼을 사용해서 신비한 것들을 경험케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이든 하나님의 사랑이든 그것의 핵심적인 것은 이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걸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구해야 돼요.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이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인격적 관계를 맺는 모든 것에 그 중심에 이 성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특별 계신 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의 내면에 깊이 이해되고 인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 진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내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일이 주관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와 또 삶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굳게 진짜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믿는다 하더라도요, 이게 주관적으로 나에게 이게 이해되고 진짜 바르게 적용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 성경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죠.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일에 어떻게 됐어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순전하게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성경의 기록은 보존하셨어요. 근데 그들 대부분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이 성경에 대한 참된 주관적인 우리의 반응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객관적인 구원 있죠? 그게 주관적으로 내게 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거든요. 똑같아요. 이 객관적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게 나한테 주관적으로 와서 내게 인식되고 이해되고 내가 수용하고 거기에서 푹 깊이 이렇게 잠기게 된 그 일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참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과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 인식되게 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본문의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은 오직 성령의 조명으로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지식을 많이 쌓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3장 7절. 위에죠.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배우는데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죠.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더 명확하게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하고 자꾸 다른 방식으로 알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는 것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조명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할 게 있는데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령의 이 내적 조명이라는 것을 일종의 또 신비한 체험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환상을 본다든지 신비한 입신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갇혀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자주 합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소위 엔카운터라고도 이렇게 많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특별 계신 이 성경에 철저히 의존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무엇을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3절. 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이 특별 계시인 기록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각자 다른 그런 것들 경험 속에서 각자 다른 얘기를 하고 우리가 뭔가를 경험해도 다 각자의 관점이 있으니까 다 다르잖아요. 한 사건을 봐도 이 언론도 막 다 다르고 정치인이 서로 보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이런 혼란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분의 뜻과 방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성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계신 성경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그렇죠. 성령 하나님도 그런 이 하나님 그 울타리 틀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도 사랑하세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무지하다는 거, 쉽게 혼란에 빠진다는 거 아십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통독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없습니까? 네? 지루하고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하나님 아는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까? 성경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겠죠. 그리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성경 읽기가 너무 힘들고 이게 재미없고 막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짜 겸손히 구하십시오. 성경 읽기 전에. 응?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이 아니면 이 객관적인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반응을 가질 수 없는 자임을 그분 앞에 고백하시고 진짜 은혜를 구하십시오. 겸손하게.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도와달라고 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물론 성경을 안 읽는 사람들에게 이게 아무 소용없는 말일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참된 신자가 맞다면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읽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객관적인 이 특별 계시인 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진짜 바르게 깨닫고 있는가 아닌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것들 생각해 봅시다. 이 계시의 말씀이 있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제대로 진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깨닫고 있고 있는지 그냥 또 다른 방식으로 읽고 있는지 이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도하고 읽으면 무조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런 틀도, 그런 방향성도 이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15절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맨 앞 구절이죠. 다시 펴야 되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성경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달리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한대요. 이게 성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성경을 읽는가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더 갖게 되는가가 결정하는 거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증거. 왜냐하면 이게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오해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져준다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자체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하게 해서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우리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13절부터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서 분명해지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들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이런 자기 백성들이 하신 그것을 들은 대로 말하고 그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까? 내 영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있게 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내가 믿기로 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셔야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리하면 하나님의 그런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특별 계신 성경의 핵심 내용이기도 하죠.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의 의도를 따라서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더 그분을 사랑하고 믿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성경 읽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조명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단순히 성경 지식만 쌓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사랑이 점점 커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은 어쩌면 아까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항상 배우는데 끝내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특별 계신 성경을 가까이 있는데도, 설교를 이 성경에 관해서 듣는데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망했던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바라기엔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즘에 이제 미국에서 유튜브 보면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그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각 세계에서 막 그 부흥, 하나님이 그 신학교에 부흥을 주셨다고 해서 막 가서 보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가기도 합니다. 거기에 몇몇의 학생들이 막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계속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예배가 한 며칠, 7일인가? 쉬지 않고 계속 됐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부흥이다, 하나님 주신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그 부흥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흥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부흥인가를 확인하려면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가 끊이지 않고 막 찬양이 뜨겁고 막 기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게 지금 보통 이게 설명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막 24시간 계속 이 예배와 이 찬양과 이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중심 내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참된 부흥의 역사 때는 예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돼요. 그렇죠? 둘째로 하나님 편에서 자기를 알리시는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특별 계시인 이 언어로 기록된 이 성경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일반 계시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특별 계신 성경을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에 깊이 깨닫고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야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사는 그 중심에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을 아는 것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성경 읽기가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믿으라고, 내 아들을 믿으라고,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일들, 약속한 것, 그것을 믿으라고 쓰셨고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선명하고 더 크고 분명하게 볼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간증 듣는 것을 더 그럴듯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또 많은 교회들이 또 간증을 막 이렇게 세워서 저가 만난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찾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특별한 것, 체험이나 어떤 기적을 구하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성령님이
이게 알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추시는 그 성경을 펴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그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작은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영광을 본 자들이 쓴 그 글들, 남겨놓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그거 우리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 읽기가 조금 더 쉬워지고요. 또 그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많은 도구들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것에 힘을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요 충분히 진짜 잘 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성경을 사랑하고 진짜 이 성경 위에 선 그런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그런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